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김창훈 강무사입니다. 팬데믹이 심해져서 이번 주는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으로 교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현장 가운데서 예배드렸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봉독할 터인데 잘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네, 에베소의 백그라운드, 에베소의 이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이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는데요. 20만 명이 거주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 도시였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에베소를 이렇게만 이렇게 특징을 말한다면, 옳은 설명이 아닌데요. 여러분, 에베소의 뜻을 한번 보세요. 욕망과 소망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황제 숭배 사상과 또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르테미스, 풍요를 가져다주는 아르테미스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아르테미스뿐만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50여 개의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여러분, 이 기둥들 보이시나요? 이 기둥들이 각각 이 기둥들을 위해 50여 개의 신들을 이렇게 세워놓았던 그러한 용도로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진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인들은 영적 세계에 참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에베소는 얼마나 이 음란하고 정말 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모습을 보여줬던지 희생제사와 축제에서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마주했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들을 직면하고 상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새 사람에서 옛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을 쓴 것입니다. 네, 제가 적어놨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옛 세계관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본문을 적은 것입니다. 네, 참고로 이 에베소의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20여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네, 이러한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아갔을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고픈 유혹.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불편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굳게 따라가야 합니다. 네, 여튼 에베소 교회는 과거로 돌아가고픈 유혹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정말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이렇게 합리적인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들어져 가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보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옳지 않기에, 에베소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입니다. 아무 생각이나 분별 없이 사는 대중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한 나머지 하나님은 물론이고 현실에 대해서도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똑바로 생각할 줄 모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상황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와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은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빨간 글자로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하나님을 웰컴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고 세상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영어 성경 NIV 버전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좀 더 생생하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서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뜻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적어놨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겸손하신 인격과 삶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 끝까지 내려오셔서 낮아지신 그리고 죽으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낮아지신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셔서 세상과 구별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 주님의 삶과 생활 방식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권면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아서 머리만 커지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방식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과 방식을 따라가는 신앙인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식만 커지고 지식만 배우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삶과 스승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러한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20절 말씀을 21절이 보충하고 있는데요. 22절 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인가요? 내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라, 바꿔버려라, 던져버려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시간과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전 PPT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셨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셨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셨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뜻은요, 쉽게 말해서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시선을 두는 그 예배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다, 예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철학 공부,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명예도 많이 취득하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해요. 수많은 옛사람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근데요, 엄밀히 말해서요, 그 방법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사람을 입는 그 때와 시기는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함에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제가 적어놨죠. 옛사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사람은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나를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네,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이고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은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주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이고요.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갈망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따뜻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명령형으로 쓰셨는데 어떻게 입어야 한다고요? 새 사람을 어떻게 해서 입어야 된다고요? 네, 예배함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강하고 능하신 따뜻하신 하나님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많고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모든 행위, 하나님을 향한 이 적극적인 행위,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른 행동을 낳고,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됩니다. 네, 나 자신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그렇게 이기적인 자들이 아니라 네, 시선이 옮겨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 죄송해요. 네, 찬양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언제? 예배할 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우리의 어깨 가운데,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는 수많은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요. 사라지고요. 어디로 옮겨간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옮겨가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자, 제일 끔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요. 네, 옛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요.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한 실수 많은 나 자신을 섬기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찬양 가사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사탄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속삭입니까? 공부하는 가운데, 뭐 학원 가운데, 학교 가운데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저도 뭐 레포트를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막 레포트가 안 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 김창훈 너가 그렇지 뭐. 네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이유가 있어 하면서 막 온갖 부정적인 이렇게 감정들과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음성이고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할 때 이러한 음성을 우리는 종종 듣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안에서 너무나도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불안으로 우리는 빠져들고 맙니다. 언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돼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아름답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즐기고 이렇게 사단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불안을 계속해서 듣는 이러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지 안 할지, 주님을 볼지 안 볼지 우리가 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제 사무실인데요. 네, 제 교육자실 이 사무실인데, 저는 화수목금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네, 이 위러브의 임례송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들은 이유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사실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잘 안 적히고 할 때마다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위러브의 임례를 쳐서 네, 계속해서 들었어요. 네. 계속해서 들었다는 말은요, 그냥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입으로 흥얼거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 적는 게 쉽지 않은데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너와도 따뜻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할 수 있어. 괜찮아. 계속해서 묵상해. 할 수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냥 주님의 말씀을 전해하면서 주님께서 응원하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엄밀히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계속 예배했어요. 화수목금. 이렇게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했는데요. 여러분, 이 삶의 예배,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걱정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요, 삶의 예배자예요. 네, 우리는 주일에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에 가보시면 온에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방송이 시작할 때마다 라이브 스트림이 될 때마다 생방송을 할 때마다 이 온에어가 켜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되게 켜져 있습니다. 네, 글자만 다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중에 있어요. 네, 생방송으로 예배 중에 있어요. 우리는, 네, 온 월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일주일을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월십이라는 이 문구가요, 여러분 각인되었으면 좋겠고, 꺼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내가 예배 중이야 라고 하는 그 버튼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온에어처럼 이렇게 빨간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켜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온 월십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어디에 너가 마음을 둬야 하는지 잘 생각해봐 하는 게 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임을. 네.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 삶의 예배 가운데서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하는지. 여러분, 이 분별하는 행위가요, 바로 예배입니다. 이 분별하는 행위가 합당한 예배고,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온 월십을 여러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어떠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싸입니다. 네, 하나님의 인싸. 하나님의 인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예배자입니다. 네, 참고로 이 하나님의 인싸라는 이 단어는요, 여수 음파교회 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상범 전도사님이 쓰신 용어인데 제가 허락을 구해서 이렇게 PPT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인싸는요, 다른 곳에 있잖아요. 인싸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고등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사귐이 없다면, 주님과 교제가 없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고요.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인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밑에도 적어놨는데요. 네, 김창훈이 선교사라 할지라도, 뭐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라 할지라도,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인싸임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이 직분이 예배 잘하는 자들이라고 대변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과 사귐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참한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이번 주는 예배라는 이 두 글자, 그리고 온 월십이라는 이 두 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싸, 예배자라는 이 사실이 기억되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뼈에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요, 이 마른 뼈의 결과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고 파멸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에스겔서 마른 뼈 장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른 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장면처럼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주일은 말할 것도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예배란 했을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적어놔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네,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응원이 있어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게. 내가 너의 미래를 인도할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저는요, 이 노란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 밑에 적어놓은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예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듣는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이 노란색 글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웰컴하고 초청하는 이 시간도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저는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고등부 예배도 말할 것도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중인데, 여러분, 저는 이 노란색 글자 때문에 제가 예배를 좋아하고요. 예배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PPT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꿈은요, 대학 진학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이 아니라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꿈이 있어요. 네, 저의 꿈은 뭐냐면요, 좀 소박할 수 있는데요. 네, 공적 예배, 그러니까 주일날 드린 예배와 그리고 일주일간의 예배,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제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것, 즐기는 것, 예배 시간을 좋아하는 것, 네, 이게 제 꿈이에요. 네, 선교지에서 뭐 하나님을 예배하든 한국에서 예배하든 어디에 있든 제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것, 이것이 제 꿈이고요. 네,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싸가 되는 것, 이게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네, 하나님이 모르시는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격려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싸가 되고 싶어요. 네, 예배함으로써요. 하나님의 인싸가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있지 않고요, 예배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인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다윗이 좋으셨나 봐요. 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의 인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 하나님의 인정을 이렇게 받는 자, 네, 다윗이라고, 하나님의 인싸는 다윗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싸가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고동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받는 예배자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인싸 되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예배란 무엇일까? 네. 저는 예배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지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은데, 여러분만의 답변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저는 삶의 예배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위러브의 임례를 들으면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설교를 작성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가정과 학원에서, 학교 가운데서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부가 드디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고등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하고 신집사님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팔로우들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해 주시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설교 녹화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